레이기 내러티브 47번째 시간으로 성회의 축하잔치 초막절 규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회의 축하잔치 초막절 규례.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절기 내러티브, 절기 이야기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라고요? 초막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초막절, 장막절 전체는 티시리 15일입니다. 티시리는 7월 15일이라는 뜻이에요. 초막절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숫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꽃. 우리나라 번역할 때 숫꽃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스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7월 10일 같이 읽어요. 7월 10일 무슨 절기가? 초막절이 티시. 자, 그날은 또한 함께 읽어요. 시작.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여름 곡식과 과일을 한 곳에 모으는 수장절로 불렀다. 그러니까 따라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마음이 울컥거리고 파네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모아서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예요. 알겠어요? 자, 백성들은 지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곡식과 포도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음 해에 충분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비는 누가 내리셔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깍쟁이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함께 읽을 때 초막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했던 어디에서? 광야에서의 방황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초막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했던 광야에서의 방황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이죠. 피난처 혹은 초막 밑에 앉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이 체험했던 것을 지금 몸소 여러분 자기들도 또한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의 끝에는 초막에서 나와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나 더 이상 이제는 초막 생활, 장막 생활, 텐트 생활 안 해도 된다. 초막 생활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일시적으로 살았던 그 고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을 때 그들이 일시적인 잠시 잠깐 그런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 날에는 그 초막에서 탁 나와서 얼마나 기쁘겠어. 할렐루야. 물론 유빈이 같으면 365일 자기 아파트 놀이터에다가 텐트 쳐놓고 살면 끝내주죠. 여름에 시원해, 겨울에 텐트 위로 눈이 쏟아져, 가을에는 다 가까이 그 별이 빛나서 마치 내 가슴에 가까이 다가올 것 같은 이 영롱한 그 은혜. 그래서 365일 텐트 생활하고 싶죠. 똥은 어디 가서 쌀 것이며 세수는 어디 가서 살 것이며 불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초막 생활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이날은 한 해를 모두 마감하고 겨울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초막 생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곡식들을 거두게 했던 것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 또 비를 내려서 또 풍성한 곡식들을 또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멘입니까?
감사 다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나무에서 난 것들을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일시적인 그 피난처에서 지내며 광야에서 살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절기의 첫날과 여덟째 날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초막절 곧 여호와께서 정하신 가장 마지막 절기를 지키라는 지금 지시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이 절기는 그 땅에서 맞이하는 가을 추수와 종노릇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살던 것을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나의 그 고난의 삶, 여러분 힘든 삶, 피난처, 여러분 그런 삶을 기억하는 다양한 영적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실 우리는 일시적인 초막 생활을 하는 그 기간과 같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육으로 사는 이 인생은 잠시 잠깐 지금 장막 생활, 초막 생활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매일마다 삶에서 거두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일시적인 우리 초막 생활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저희 영원한 하나님의 집,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집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그 삶과 똑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적당히 살다가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나 하나님 나라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와가지고 그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베푸신 풍성한 감사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감사도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비하는 7일 동안 누구에게? 주님에게 뭐하는? 어떤 절기? 할렐루야. 네,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초막에서 지붕을 씌우고 엮은 부분 다 가리고 여러분 피난처에서 지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들은요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똑같은 지역 숲곳에서 자기 양떼를 위해 지은 양우리에서 여러분 같이 지내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야곱 어마어마 으리으리한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다시 베들로 돌아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인 거처에서 살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기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들판에 나갔을 때 임시초소, 천막생활, 초막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 야곱이 살았던 그런 것들도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삶도 살아야 되고 이삭의 삶도 살아야 되고 야곱의 삶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또 요셉과 같이 순종의 삶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 광야에서 임시 거처하며 살던 그때도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할렐루야. 초막절을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만약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본천절이라고 해야 돼요. 본천절. 따져 본천절. 신영동에 사는 분들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자기들 이름 따서 하세요. 제2의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신용절 하면 됩니다. 또 양산동에 사시면 양산절 해도 됩니다. 신안절도 할게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야곱 조상이 광야에서 일시적인 거처 천막에서 살았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상 야곱이 광야에서 임시초소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안 한 거,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 왜 이런 초막절기를 장막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자유 주시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잠시 잠깐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은혜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금 숫곳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 같이 읽을까요?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생업이라는 것 두 손을 다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절기의 첫날은 거룩한 집회가 있습니다. 자, 36절 같이 읽어요.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여덟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일주일 동안 주어진 이 절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도록 집중되어 있어요. 아멘. 첫날부터 그 다음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 8번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일만 예배드리고 화요일 날은 집에서 쉬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 1분 1초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8째 날은 마무리 집회로 제사는 드리지만 정기적인 노동 없이 거룩한 집회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자, 38절 또 갑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전제, 낙헌제, 그 다음에 자원제 막 복잡하죠. 개혁개정으로 보면 대부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뻐서 기쁠락 올려드릴 헌. 아멘. 감사 그냥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 제사이고 제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의 시간 동안 뭐함으로? 기쁨으로 뭐 해야 한다? 축하해야 한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좀 기쁘고 감사하는데 저쪽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쁠 때는 같이 기뻐야 돼. 아멘.
그래서 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의리를 베푸셨다. 네가 좋아하는 통닭을 4마리를 시켰다. 할렐루야. 엄마 나 아니요 오늘은 경건하게 기도할래. 아이 그게 안 돼. 그건 꼴불견이야. 그게 안 돼. 통닭 먹을 때는 먹어야 돼 여러분. 알겠어요? 오늘 통닭 오늘 4마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3마리, 아빠가 3마리, 제가 1마리 쏘고 저쪽에서 아빠가 3마리 쏘고. 오늘 예배 끝나면 힐스테이트로 다 몰려갑시다. 뼈까지 발굴해 봅시다. 오늘 아니 언제 뼈 속에 있는 그 안에까지 다 빨아먹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축하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먼저 나무에서 열매를 골라야 합니다. 가장 좋은 나무 열매. 할렐루야. 40절 읽어요.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에 무성한 가지와 갯포들을 꺾어 들고 주 하나님의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별로다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네, 나쁜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 당연히 무슨 열매다? 좋은 열매다. 할렐루야. 종려가지, 무성한 나무, 갯포들. 또 이러니까 또 수양버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사람의 몸짓 플러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뭐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다 깔고 막 흔들고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그 절기와 그 날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감사와 기쁨.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구원자가 들어오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든 못하든 일단은 그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들어오신가 하고 물론 착각이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환영하는 모습은 오늘 이 본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좋은 나무는 원어를 보면 아름다운 나무를 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꺾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돈을 값주고 내 마음을 주고 굉장히 소중한 마음을 들여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초막절에 흔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아무 가지나 꺾어 와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무를 사다라는 것은 여러분 동네 나무까지 다 없어져 버려 지금. 빨리 줄 서지 않고 먼저 돈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동네 나무까지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동네 가서 돈 주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런 의미까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는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더 소중한 것은 기뻐하는 백성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종려가지가 예쁘고 화려하면 뭐예요? 흔드는 자의 마음이 형식적이라면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감사와 기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종려 주일과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이것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날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몇백 년 후에 느헤미야가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초막절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저 70년 포로 생활하고 마칠 때 3차 포로 기한에 여러분 리더죠. 성벽을 재건한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재건해 놓고 뭐해요?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지금 초막절에 이 기쁨 잔치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백성들은 종려나무 이파리를 취하고 거기에 또 보면은 은매화를 한쪽 옆에 두고 그리고 수양버들을 반대쪽에 놓고 또 그것들을 금색 실로 묶습니다. 이 묶음은 축제용 깃털 장식이라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것에 또 물을 붓습니다. 기쁨의 물을 붓습니다. 마치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감사의 기쁨의 물을 부은 것처럼. 그때 어디에서 여러분 물을 길러오냐?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기온에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후대에 성전까지 줄을 짓고 이 행렬들이 이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지를 흔들고 물을 또 오고 거기에 성전에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입성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한 유일한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제는 반드시 믿음의 기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축제, 아무리 좋은 절기, 그 중심이 뭐예요? 본질이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역사의 기초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읽읍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초막에서 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일주일간 이 초막에서 거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대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유빈아, 일주일만 텐트 속에서 살아봐. 세수도 할 수 없어. 똥 싸는 것도 집에 못 가. 어디 숲에 몰래 숨어가지고 싸고 나와야 돼. 샤워 꿈도 꿀 수 없어. 그러다가 일주일 다 맞추고 이제 집이 몇 동 몇 호냐?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너 집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설교 듣고 그때 집에 들어갈 때 우와 할렐루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구나. 아멘.
그동안에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진짜 사모님 김치찌개를 따라갈 수 없다고 늘 불평불만했는데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이게 만나로다 만나로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지. 여러분은 안 보셨죠?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너무 감동해서 그러겠어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직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이제 자기 본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막 생활은 임시 초소라고 하면은 지금 자기의 살던 집은 그래도 여러분 견고한 반석의 집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비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짐승, 이리, 늑대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입니까? 감사가 넘치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44절 마지막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였다. 할렐루야. 이 일시적인 초막이 비록 누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혹한 환경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나뭇가지로 엮은 초막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계신지요? 그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감사, 내가 사는 아파트에 감사, 내가 들어갈 때 여러분 집에 현관문 문짝이 있어서 감사. 다 있는데 문짝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강서봐. 잠이 오겠냐? 너같이 완벽주의자가? 분명히 몽둥이 들고 더 서 있겠지. 집은 엄청 좋아. 그런데 여러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추워. 그런 집에 사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넘치고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거 생활은 거의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넘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감사는 넘치게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삶에 감사가 더 넘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진실로 하나하나. 이드나 집에 갔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그렇게 갈구던 지율이도 안 보이고 그렇게 너에게 폭력으로 일삼은 누나도 안 보이고 첫날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은 너 자유 갔네 이렇게 감사하다가 일주일 살아봐. 엄마가 보고 싶고 누나가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고 아마 이틀째 아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무서워하는 저 인간이 목사님 나 목사님 집에 가서 자면 안 돼요. 아마 큰 고백이 은혜스러운 고백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 옆에 가족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씻을 물이 있고 양치질할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화장실에 앉았는데 휴지가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내려가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내려가고 막 3일치가 쌓였다고 생각해봐. 물론 저 같으면 손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해줄 수 있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저한테 지불하셔야 됩니다. 나는 해줄 수 있어. 한 50만 원씩 주면 나는 가서 막 손으로 뚫어줄 수 있어. 뭐 어때? 껍질 벗겨지면 그만이지.
감사가 안 될 때는요, 살벌하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리얼하게, 내러티브. 왜 내러티브 하고 있어요? 말로만 감사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하시면 안 돼요. 공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저희 집도 지금 이사해야 될 상황이 와가지고 걱정 근심 막 그런, 여러분 헤아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이 진행돼 버렸어요. 집주인이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에 여러분 이사가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고, 강주에서 감히 이사 갈 수 없는 분당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강주로, 강주에서 또 광주로 이렇게 올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 가을 절기가 가르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푸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조상을 약속의 성취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 속에 우리는 은혜로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내러티브의 초점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읽어요. 다 끝난 줄 알고 박수치죠. 또 있어요. 미안합니다. 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백성이 소유한, 심지어 그들에게 육신의 안락을 주는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수양버들 가지로, 여러분 얼마나 그 수양버들이 아름답습니까? 춤을 출 때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듯 드리시길 바랍니다. 불선한 마음과 계산이 들어있지 않는 감사 헌금과 바르고 깨끗한 11조 헌금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자주 시험이 들고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전제와 같이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한 여러분 물질 생활, 헌금 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다음에 시작. 실제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러티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은혜로 관계하시는 것에는 영적인 의무가 따릅니다. 오늘 공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로, 내게 주신 것들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고 또 찾아야 돼.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빛 가운데로 다닌 순례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주신 풍성한 공급을 기념하는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 땅에서 거하는 것이 잠시뿐임을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나라 곧 세상 끝에서 이루어질 그분의 평화롭고 풍성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있을 큰 기쁨과 모임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확증하러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여 모으는 수장절의 추수 안에서 추수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좋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다가오는 주일이나 맥주감사절, 부활절에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연말에 거행되어 새해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제입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로 백성들이 초막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쁨과 축가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영원한 미래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자, 힘차게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일시적인 집에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시작. 성도는 일시적인 집에 살다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